인생은 누구나 불안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다.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으면 안 되겠죠.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혹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망, 불평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들을 말할 때 원망, 불평, 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조로 물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불안, 근심, 두려움, 심지어 원망, 불평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지난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회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 눈앞에 처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전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한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과거를 회상했을 때 결국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 뒤에 보면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지난날의 일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회상했을 때 잠깐 지금은 내 형편과 너무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들, 극한 고난들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느냐?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짧은 고백이지만 이전에 어쩌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전 일을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전 일을 회상하고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전 성경은 이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망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전 일을 회상해 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데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침판이 있죠. 북쪽을 가리키는, 남쪽과 북쪽이 어느 쪽인지 가리키는 이 나침판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깨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나침판의 바늘, 그 나침판의 바늘은 자석으로서 북쪽과 남쪽을 어느 때라도 그 케이스가 아무리 깨지고 찌그러져도 그 속에는 여전히 빨간 쪽은 북쪽을 가리키는, 파란 쪽은 남쪽을 가리키는 그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찌그러져 가지고 이 바늘이 북쪽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여전히 북쪽을 향해 가려고 하지만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러한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병균이 내게 침투했기 때문에, 병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어떤 병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병균은 항상 들어왔어요. 내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병균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들어왔어도 내가 강하니까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내가 약하니까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지고 말았어요. 병에 걸렸어요. 결국은 나의 잘못, 나의 약함 때문인 것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 아삽도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고백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일, 혹은 아직 내게 미치지 않은 일,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일, 그리고 앞으로 내게 일어날 미래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현재 지금 눈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감사하는 것,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성이에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누구라도 그걸 보고 알아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지나가 버려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내게 다가오지 않아서, 지금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현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은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엄마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지금 내게 닥쳐지는 그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니 낙심이 돼. 그러나 중심에 깊이 회상한 즉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낙심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냥개가 막 동물을 쫓습니다. 동물을 쫓다가 그냥 동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냥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 동물의 냄새를 놓쳐버린 자리에서 다시 놓쳐버린 동물의 냄새를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막 쫓아다니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동물을 놓쳤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동물의 냄새를 놓친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태도예요. 현실적인 너무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다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깊이 회상하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어때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전의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게 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아삽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보세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앞에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2020년 어떻게 될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 다 이기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